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쫙 스캔을 할 테니까 이미 들은 것, 가본 것도 있고요. 오늘 갈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갈릴리 지도 있죠? 이렇게 피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할게요. 갈릴리는 그 지역, 그 땅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하 갈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말로 하고요. 이사갈, 아셀, 스불론, 납달리, 단지파가 살았던 땅으로 어느 한 지파의 이름으로 불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 전라도 말이 제일 정확합니다. 거시기 땅이다. 편의상 갈릴리는 북쪽 해발 500m가 넘는 지역을 상부 갈릴리, 그리고 이 아래를 하부 갈릴리, 남쪽으로 하부 갈릴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다볼산, 뭐 갈릴리, 그 나사렛 이런 데가 다 하부고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면서 산이 높아졌죠. 높아지는 하솔 부근부터 시작해서 상부 갈릴리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서쪽 부분은 박고평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남쪽 부분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 남부 바다는 긴네렛 바다, 디베랴, 게네사렛, 호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방인인 누가만이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호수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구분이 없었다. 위치는 북쪽과 남쪽 차이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다른 지역이 차이가 확연하다.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를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위치상 보면 이쪽 서쪽 부분은 베니게가 있었고요. 이 북쪽은 아람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동쪽은 대가볼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볼리가 있지 않고, 남쪽 부분은 사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도 되고요. 이방에게 짓밟히는 땅, 이 사망의 땅, 흑암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만큼 여기 해변길이 지나면서 갈릴리를 관통해 갖고, 갈릴리가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풍요롭지만 항상 전쟁이 쉬지 않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도로의 특징, 해변길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방인의 권위자고 이름을 붙였다. 이것이 이사야서 9장 1절의 2절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로는 우리가 이제 상부 갈릴리 북쪽 있어갖고 못 가봤는데요. 게데스라는 곳이 있었죠. 제가 도피성이 있다 그랬죠. 게데스가 요 산지에 메롬 산지라고 있고, 게데스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게데스가 있고요. 게데스가 도피성으로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솔, 이 밑에 내려오면 하솔이 가장 큰 도시라 그랬죠. 하솔이 이방 도시지만 가장 큰 도시였고, 솔로몬 때는 병거성이 되었던 도시. 그리고 북쪽에 단,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갔던 데죠. 그리고 뭐 이 하부 갈릴리에선 가나라든지 나사렛 같은 것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버나움, 베세다, 막달라, 디베랴, 보라신 이런 중요한 도시들은 다 외우셔야겠죠. 자, 우리 예수님의 그러면 사역의 그 연도에 따라서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표시하면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일 편한 거는 제가 해보니까 6월절 단위로 꼽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6월절을 3번을 네 번을 언급했죠. 4번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가장 알아듣기가 쉬운데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6월절을 가져가고 성전 청결을 하시고 거듭남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죠. 그리고 우물가 여인 만나갖고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 고치시고 문둥병 들리는 사람들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이 두 번째 6월절을 이제 내려가셔갖고 베데스다 연못 있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 이것은 이 6월절인지 아니면 오순절인지 모르지만 오순절하고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선반기에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요. 12제자 뽑았고 산상수훈이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라움 백부장, 나인성 부활, 갈릴리 풍랑, 그리고 거라사 분대기 신도 이때 있었고요. 가버나움 야이로의 땅. 그래서 앞에 장소 이름, 뒤에 사건 이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지는 아래는 아켈러가 통치하였다가 나중에 총독에게로
그래서 예수님 때는 총독에게 넘어간 빌라도 총독이 다스릴 때고, 갈릴리는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인 베레아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던 이 가울라나티스라고 하는 이쪽 지역, 바산 지역하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까지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모두 다 헤롯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이 헤롯이 된 거예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인데, 다만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헤롯은 그냥 헤롯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외에는 빌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다 위와 베레아를 가르쳤던 사람은 그냥 안티파스라고 안 부르고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느 헤롯인지를 잘 기억해야 되고, 위쪽에는 이제 헤롯 빌립이 되니까 빌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사렛에서 이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 가보셨죠? 여기가 수태 고직교회, 수태 고직교회에 있는 이런 조그만 언덕 한 200호 정도 되는 땅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1차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배척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오셔갖고 가버나움에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다음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죽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적, 일본 우리 가나 혼인잔치도 보았습니다. 나사렛 배척 가나 혼인잔치도 보았고요. 갈릴리 바다를 네 이름으로 부른다 했죠.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자,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다 북쪽에 주요 위치가 되어 있죠. 디베랴,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거라사 지방 쪽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 가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를 아셔야지 오늘 오전 중에 이걸 쭉 다 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게 거라사 지방에 사실. 그래서 5분 거리 안에 있고요. 베세다 들녘도 우리 한 5분 거리 안에 이쪽에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버나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베세다 걸고 고라신으로 갈 겁니다. 고라신에서 가버나움 끝으로 내려오고 가버나움 갔다가 게네사렛에서 배를 탑니다. 근처에서 배를 타고 왔다가 막달라 지역 베세다 디베랴를 지나가고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적은 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가나가 두 군데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갔던 가나는 1번, 이쪽 가나도 하나가 후보지가 있다. 여기 고향인 사람이 누구죠? 나다나엘이 여기 가나 사람, 가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요 의식항아리를 물을 진짜로 변화시키셨다. 샘을 변화시켜줬다라고 하는 그가 있고,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자,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그런 납달리 지파가 있었고, 스불론의 나사렛, 그리고 납달리의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뜻입니다. 하셨는데, 여기를 이방인의 갈릴리요, 또 흑암의 백성이 앉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많이 짓밟히는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어디에서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두메에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두루와 시돈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갔고 이두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살아서 사셨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케퍼르 나훔이라는 뜻인데요. 거기 가버나움 회당이 있었고 지붕 하나가 있는 것이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차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내려가셨다가 다시 나사렛 가셨는데, 나사렛에서 거부를 당하시죠. 그때 첫 번째 설교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희년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건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이죠. 자, 이게 아르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데, 이 아르벨산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막달라, 게네사렛. 이게 동쪽에서 서쪽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막달라, 게네사렛,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거라사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이고요. 나중에 갈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갖고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원래 회당은 이런 식으로 생겼던 것입니다. 제거해 보면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위에는 여자, 아래는 남자들이 위치해서
말씀을 보았고요. 주로 아침이 되면 이렇게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바람이 이때는 호수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배를 타고서 말씀을 전하면 마이크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도 이때 이제 고기를 접어갖고 제자로 이제 부름을 완전히 받게 되는 그 날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서 가는 날이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열병을 앓은 사람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또 중풍병, 나병 환자가 들어갔다가 또 손을 내어 그들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특이한 것은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터치가 있는 그런 사역이었다. 자, 중풍병자 고칠 때는 이런 집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셔갖고 집 구조를 보시고 집 구조가 이런 곳에서 뜯어갖고 있는데 이런 종려나무 열매를 다 같이 보세요. 종려나무가 이 위를 덮어 있는데 그걸 뜯은 겁니다. 거의 비가 안 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 봅니다. 그래서 뜯고서 거기서 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근처에서 마태를 부르죠. 마태는 우리 지나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요단강과 요 사이가 국경이죠. 왜냐하면 좀 빌립이 지키고 우리가 있는 곳은 빌립이 지키는 곳이고요. 저쪽 건너편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릴 것인데 아마 국경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자, 공생에 이제 2년 사역 들어가는데요. 여기 두 번째 유월절이 끝나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산상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2년차 사역,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 전까지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순 말씀 그리고 백부장을 종을 고치신 다음에 16번 나인성이 있어요. 나인성이 우리 말씀드렸죠. 어디가 나인성인가? 모래산지 바로 옆에 있는 나인성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부활을 시키셨고 아이를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갔냐? 거라사 지방이라는 게 데가볼리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 지방. 거라사는 좀 더 북쪽에 있고 요 가까이는 가다라가 있는데요. 똑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곳으로 가셔갖고 가시는 길에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또 그제 저녁에는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랑이 뭐 심한 걸 보셨죠? 여기 다 유심해서 다 보세요. 보는 게 다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풍랑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때로는 못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군대 귀신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갈 겁니다. 보라신이라고 하는 푸르시라고 하는 지금 장면에서 이 푸르시죠. 군대 귀신을 또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고요. 다시 돌아와 갖고 여기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나서 나사렛으로 다시 가셔갖고 나사렛에 뭡니까 여기서 배척을 받으시죠. 두 번째 배척을 받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파송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해갖고 어디에서 만나냐면 나중에 세 번째 유월절이 되고 베세다 들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세 번째 유월절에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 있을 때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 보리 이삭 잘라먹는 거 그 논쟁이 있었고요. 여러분 보리하고 밀하고 틀린데 이 앞에 보이는 건 밀입니다. 밀. 그런데 보리하고 밀 베는 시기가 비슷한데요. 보리가 먼저 베니다. 보리를 먼저 베고 마지막으로 밀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처음으로 벨 수 있을 만한 보리의 알갱이가 된 게 아빕입니다. 이게 아빕이라는 게 아비벌이 있죠? 아비벌. 그 아비벌이라는 거 테라비브의 그 아빕이라는 게 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보리가 말랑말랑해져 갖고 쫀득쫀득해져 갖고 이제는 보리가 익어갖고 벨 수 있는 시기가 됐다. 드릴 수 있는 첫 이삭을 벨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때가 아비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봄이라는 뜻으로서 쓰이고 보리를 갖다가 얘기할 때 아비라고 씁니다. 아비벌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 가지고 윤년을 지낼 거냐 안 지낼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축제하고 12달이 지났는데 이제 1월이 와야 되는데 보리가 안 익었어. 이거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윤년을 지내고 한 달을 더 지내고서 그 다음에 지내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보리 갖고서 이제 지내게 되는 그만큼 이제 여기서는 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비벌 그런 이제 이걸 배 갖고 먹는 예식이 근데 이게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팔복산 근처를 가는데 여기 앞에가 팔복산이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 보긴 했는데 오늘 다시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역을 주십니다. 자, 이 제자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은 가나안인 시몬과 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이 시몬은 열심당이었습니다. 독립투사와 그리고 제국주의자와 함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희망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이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기질이 틀리고 방향이 틀렸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하신 것 잘 아실 것이고 이 산에서 저 멀리 디베랴가 보이는 거예요. 디베랴 보이면 이게 이제 빛이 저녁이라서 하나 두개 펴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때 저녁에 이 금을 칠 때 이 밑에서 그 소금을 풀어갖고 너희는 저는 새로운 소금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 그리고 너희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하는 말씀들. 그러니까 산상수를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정확히 말한다라고 한다면 겨울에 말씀하셨어요. 2월에서 3월 이때 들에 핀 백합화가 피거든요. 그때 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기가 지나고 한 2월, 3월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2월, 3월에 오셔야지 이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셔서 모래산 근처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다볼산도 봤고 모래산도 다 봤죠? 기억나시죠? 지금 기억 안 나시면 영원히 기억 안 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가시다가 검은 밭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제주도 밭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 밭이 바로 요게 제주도고요. 이게 갈릴리입니다. 여기에요. 두 개가 비슷한 돌을 가지고 있죠. 검은 돌. 그래서 검은 돌을 갖고 여기에서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도 그것을 상상하시고 하시면은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곳에 흩뿌리기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쉽지 않고 흩뿌렸으니까 그 뿌리는 바람에 따라서 펼쳐.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그런데 4분의 1의 위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세 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만 제대로 하더라도 얼마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 나중에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겠네. 이게 씨를 뿌리면요, 땅이 기름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보리를 뜯어갖고 실습을 해봤는데 이 둥지가 우리 요 하나 폭이 있죠, 폭이. 이 한 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포기, 세 포기로 많아져. 심지어 5포기까지. 그러면 이게 5포기가 한 씨앗에서 이렇게 자라올라. 땅이 좋은 거. 그래갖고 열매가 여기 한 30개, 30개 이렇게 한 100개가 열립니다. 100개 이상 열리는 그런 것이 열리는 것이 바로 땅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받을 때 주일 예배들 간에 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설교가 실패했나? 그거 설교 실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실패합니다.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었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는. 그렇다고 씨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씨가 죽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씨가 좀 약하더라도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도들의 마음, 또 내 마음이 잘 돼야 돼요. 지금도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결정이 됩니다. 땅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움직입니다.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 지방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사람이 놀라갖고 어디 갔다 그랬냐면 여기에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라는 말을 사실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다 똑같은 지역들을 얘기하는데 가다라 중심에 우리 경인 지방을 서울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도 서울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 외국에 가서는 어디 사냐고 그러고 서울에 산다 그래요. 서울하고 먼데 그래도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산다라 많은 것처럼 가다라가 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데가볼리.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고 가다라 지방. 또 가장 가까운 데서 큰 도시는 가다라였고 멀리에서 큰 도시는 거라사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게 이제 1세기 때 발견된 모자이크 삿대가
이게 삿대 맞나요? 삿대가 삿대 맞죠? 하여튼 이게 노가 하여튼 노가 6개입니다. 그래서 이교대학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12제자 불러갖고 이교대를 시켰습니다. 바다가 이게 풍랑을 이룰 때 꾸짖으며 잠잠하게 한다. 여기서 바다는 상징적으로 여기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풍랑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 구원하고 또 세상을 딛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세상을 잠잠케 하신다. 물이 제가 여기서 찍은 거예요. 했는데 이 파도가 일 때 하나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 바이킹을 누리는 것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 두려움이 문제지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자, 우리 오다가 제가 내려오다가 이거 보십시오 하면서 왼쪽 걸 보라고 하고 1세기 때 지도 이 무덤이라고 했는데 가다라 지방에도 이런 무덤이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볼 텐데요.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무덤 안에 있었다고. 원어에 보면 무덤 안에 이런 굴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고 여기서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이게 나오는 바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있고요.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저 멀리 지금 이 위에가 아마 무덤이 있었던 곳으로 보고요.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돼지가 귀신에 들려가 이 귀신 돼지도 귀신 들렸죠. 그래갖고 이 어디로요? 호숫가로 이렇게 내려가고 다 점멸을 해갖고 죽어버리게 돼요. 몇 마리요? 2,000마리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대가볼이 있는 그 지역에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옵니다. 가버나움에 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옷술 보여드렸죠? 이 사람들은 옷술을 예수님께서 잡았을 것이라고 야이로의 살리는 거고 이게 옷술입니다. 이 옷술을 이름이 찌찌시라고 부르는데요. 찌찌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숫자로 계산하면 짜대가 400 플러스 10 요드가 10이니까 10 플러스 90 플러스 이렇게 또 계산하면은 거기다가 옷술 여기 마디까지 숫자까지 계산을 해보면 총 613개가 나와갖고 613개의 율법을 상징을 합니다. 이거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에 말씀하신 그 옷술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건 열 정탐꾼이 하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시각으로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보았던 것을 예수님 하나님이 꾸짖으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옷을 입었고 여인이 그런 부분들을 와서 잡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6월절 두 번째 나사를 방문하는데 예수님을 벤처가니까 예수님 우회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 사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년차 사역은 6개월의 초점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세 번째 6월절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물 위를 걷는 사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오병 물 위를 걷는 사건, 게네사렛 책망,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 여인, 대가볼리 7병이어, 그리고 막달라 요나의 표적, 밖에 보일 것이 없도다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가이사랴 빌보에서 신앙 고백 하시는 것, 변화산에 올라가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와서 반세계를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21번부터 30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어제 많이 봤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았어요. 여기까지 보았고 이제는 예수님 파송을 하셔갖고 어디서 만난다고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서 가버나움을 가실 때 무슨 일을 합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셔갖고 여기서 요나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예수를 믿지 않은 걸 책망하시고 빙 돌아갔고 두로와 시돈 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그의 딸을 고치시고 빙 돌아갔고 어디로 오십니까? 다리 갈릴리로 오셔갖고 7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7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다시 타시고 막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갔더니 사람 또 표적을 구하니까 여러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얘기를 해주시고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갖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가이사랴 신앙 고백을 했고요. 또 산위로 높은 산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또 모세를 만나고 별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이 헐몬에서 시온까지의 여정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는 중에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반세겔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인구조사할 때 반세겔을 내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으로 오셨다. 우리의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했는데 그 생명의 속전이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역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가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쳤습니다. 다 외우셨죠 이거? 어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길이 시작 배우셨던 분들은 시험 문제로 100% 나왔던 거니까 외웠다가 잊어먹었지만 다시 외우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시작되었던 우리 베세다 들녘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갈 곳이 이제 이곳이고요. 이곳이고 여기 들녘, 요단, 갈릴리 바다에 있는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까지 기록되면서 사복음서에 온전히 기록된 유일한 갈릴리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할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무조건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함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말씀하면서 이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찬식 바로 1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이었고,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서 희생하실 군중들을 위한 성찬식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12조각을 남겼고, 아마 그때가 해가 미영경, 우리 석양을 맞는 우리 저녁 먹을 때가 정도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냈는데 물살이 세갖고 못 간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물살이 세갖고 못 가고 그때 물 위로 걷습니다. 물 위로 걷는다는 건 세상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베드로가 걸었죠.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걷고,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주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빠져든다고 하는 의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세다 가버나움에 들렸다가 다시 게네사렛 쪽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왜 권하냐? 이 손을 안 씻고, 여러분 이 바가지 손 두 개 있는 바가지 이쪽으로 붓고 이쪽으로 부어야 되는데 왜 부정한 손으로 이걸 잡았느냐? 또 왜 부정한 손으로 이 손도 안 씻고 먹느냐? 이 죄로 취급을 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도 말씀만큼 비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이라서 가지 못하지만 두로 지역은 원래 섬이었는데 알렉산더 왕이 정복한다고 이 바다를 메꿔갖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로고, 이 지방에 갔더니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두로 지방 어딘지는 모르지만 전통상으로 어디냐면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옛날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장소, 부활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셔갖고 거기에서 또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에서 여인의 말이 참 가관이죠. 이 개가 이 갈릴리 개입니다. 갈릴리 식당에서 빵 주면서 불러갖고 지금 제가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앞으로 사역하실 때 여기서 찍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의 참 믿음 대단하죠. 부스러기더러 쫓아. 이 겸손함이, 간절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다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헬몬산 뒤쪽으로 갔던 것 같고, 메가볼리 쪽으로 오셔갖고 실병이어 기적을 해가시고 막달라 지방을 통해 가고 헬몬산까지 간다. 이렇게 가신 거죠. 이렇게 해서 실병이어 기적을 해가셨는데, 실병이어 기적을 왜 또 행하십니까? 그런데 잘 보면 이 위에가 베스라 지역은 유대인 지역이고요, 이쪽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생명의 떡도 되시지만 또 이방인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떡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물고기를 얘기를 해요. 이 물고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익투스가 헬라어인데 이 익투스가 바로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복음 된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의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 바구니가 남았다는 거, 12 사도들의 의미가 있다면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광주리 훨씬 큽니다. 바구니 12개 다 합쳐도 한 광주리 채울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의
이 7 집사님의 이방인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선지까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배를 타시고 이제 달마누아 지방으로 오십니다. 질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셔갖고 여기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면서 요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우리 올 때 보았지만 나사렛 가까이 있는 나사렛의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번쩍 뛰었죠. 우리 고장의 선지자 얘기가 딱 뜨었고 물고기, 물이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서 갑니다. 가는 중간에 뭘 얘기했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또는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거는 뭐를 그냥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왜 똑같은 말이냐면 이걸 보면 압니다. 사두개인과 헤롯 당은 다 세상의 타협적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 그러니까 우파 좌파가 나눠지는 거죠. 말씀이 있다면. 그런데 이 모든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신비주의나 세속주의로 또 전통주의나 형식주의로 나가는 사람 똑같이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고요. 가는 길에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서는 에바다 해갖고 질병의 기적 뒤에 벙어리를 고치셨는데 또 이쪽에 유다인의 지혜가 와서는 또 소경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보여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에 우리 만났던 폭포 기억나시죠? 네. 이제 사진 보면 아주 반갑죠? 네. 멀리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면 이거죠. 우리 좀 더 많이 나올 때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요거 그림 보셨죠? 올라가신 분들은 옛날 보면 지금 요 구례는 이쪽 구례는 이쪽 굴 있죠? 큰 구례는 요 건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아구스도 건물, 요 가운데가 파여 있는 판신전 건물. 여기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바로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보깃도다 내 교회를 여기가 세운다. 그 내 교회가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도들의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헬몬산 이 덮여 있는데요. 저기 올라가서 눈보다 더 힐 정도로 되시면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출발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 베드로후서 1장 신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되셔갖고 바로 가시는 장면이죠. 헐몬에서 시온까지의 사역을 출발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그림도 그것을 밑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쳐갖고 헤매고 있죠. 자, 높은 산에서 변형되셔갖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헐몬에서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아론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3절에 보니까 영생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반세기의 기적을 하는데 반세기는 인구조사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인구조사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다윗이 그때 1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조사하는 반세기를 내야 되는 그런 무슨 범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얻은 땅이 아라우나 타자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게네사렛을 거쳐갔고 우리 아르벨산 가까이 있는 목골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사역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좀 익숙하시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만났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부분을 쭉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의 사역 중 천국 복음이 집중되었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고요.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의 천국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갈릴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당한 무대였기에 예수님은 이곳을 택하셨습니다. 흑암의 땅이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은 더 환하게 비칠 수 있었고 지쳐있는 자들이기에 갈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수님을 더 간절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은 곳에 오시어 고생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 사역의 땅을 오늘 이제 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 간절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부스럭이라도 놓치지 않냐고 우리가 사모하며 먹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거